그래서 5장을 아, 한 절씩 읽고, 네, 5장이 길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한 절씩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한 절씩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뒤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네, 마지막 절이니까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한 장 한 장이 좀 긴 장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읽는 것이 좀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읽어보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첫 번째 함께 우리가 보려는 말씀의 어떤 이야기는 베데스다 연못의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설교로도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고 많은 주해와 또 설명이 있는 이제 네 그런 본문입니다. 아까 누가 녹화를 눌러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네 우선은 베데스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같이 하면서 오늘 묵상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후에라고 했을 때, 그 후에라는 접속사는 앞에 이제 사장에서 나왔던 어떤 이야기 그 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애석하게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메타타우타라는 거래요. 저의 지적 허영을 드러내는 그런 헬라어 읽기인데, 메타타우타, 근데 이게 번역이 이제 어느 때 쓰이냐면은 시간의 개연성이 없는 사건을 연결할 때, 예, 그때 쓰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연결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느 때와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그 후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쓸 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이제 개연성이 시간적인 개연성은 별로 없을 때 쓰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정보들이 어, 성경 공부를 하는 또 묘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다른 것도 좋은데 성경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성경이나 표시할 수 있는 성경에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시간적 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 이런 거 적어놓으면 설교 들을 때 뭐, 예, 쏠쏠 솔찬히 재밌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명절은 이제 보통 세 개를 말해요. 뭘 말할까요? 유월절 좋습니다. 유월절과 함께 늘 무교절 같이 이렇게 두 개, 또 이렇게 한 세트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77절이 나옵니다. 이제 수막절이라 하는 77절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였고 또 마지막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수장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수장절이 초막절이고 77절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설정이 명절이라는 거. 네, 그래서 명절에 굉장히 분위기가 기쁘고 좋고 신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 모이고 사람들이 엄청 바글바글한 이런 이미지가 이제 그려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음,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개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보면은 이제 여기 성지 가족이라는 여러분 유튜브입니다. 제가 출처를 정확히 밝힙니다. 네, 성지 가족이라는 우리 유튜브에서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또 성지 같은 거 보는 거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아까 본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 왜 양문일까요? 여러분, 양문이 왜 양문일 것 같다? 문이 양쪽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약간 그런 거예요. 미문이 왜 미문이었나? 사도행전 2장에 미문 앞에 3장인가요? 3장에 미문 앞에 병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미문인 이유가 이제 아름다운 그냥 문이어서 미문이거든요. 양문 똑같아요. 그냥 양문은 양이 다니는 문이었어요. 예, 그래서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물이 다니는 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양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예루살렘에 뭐 저는 못 가봤는데 우리 또 가보셨던 권위자 계시잖아요. 우리 제식 형제. 그래서 이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그거래요. 그 뭐지? 이렇게 재현해 놓은 모형이래요. 예, 가운데 이렇게 모형으로 쭉 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여기가 양문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로 마우스가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마우스가 보이나요? 마우스 안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마우스 나중에 녹색깔 이렇게 양문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그 조그만한 문이 이제 양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제 성전이라고 있고, 네, 오른쪽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지금 이 터가 남아있는데 이 터는 굉장히 깊고 약간 그래요.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베데스다 못이 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네모 가운데에 물이 고여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처럼 5 행각이 이제 우리 그 경이로 같이 이렇게 행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쉼터가 5 군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5 군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못이 있고 그 옆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못에 대해서 처음에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가 온천이 난다. 그래서 온천이 딱 그 간헐천인데 항상 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끔 온천이 탁 터지면 간헐천이니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올라오면 거기에 유황이랑 막 그런 미네랄들이 풍부해서 거기서 씻으면 나았다. 그래서 여기를 베데스다, 못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성서학자들이 얘기한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이제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석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석에도 그렇게 써 있는 주석이 꽤 많아요. 간헐천이었고 미네랄 때문에 피부병이나 이런 게 막 나았다. 근데 이제 성서지리에서 성성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온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온천이 아니고 온천이 나는 수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베데스다가 뭐냐? 여기가 물이 부족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베데스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물을 받아놓는 저수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 위에 있어요, 여러분. 산 약간 언덕 위에 이렇게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요, 항상. 그래서 물을 끌어올리던가 뭐 이렇게 지형이 우리나라 그 강원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지역이어서 위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장고가 항상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예루살렘을 다른 민족이 침범했을 때 무엇을 먼저 했냐? 수로를 막는 일부터 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목말라서 후퇴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이제 저수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수지인데 그러면 4절이 밑에 했나? 4절. 저수지에 왜 이렇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미러라는 이 소문이
그러면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봐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 밀폐된 공간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약간 산신령이 나올 만한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생각보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행각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있는 공간이었는데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려서? 그러니까 최소 38년 된 소문이에요. 그죠? 38년 된 병자니까 최소 38년 된 소문이 왜 이렇게 났을까요? 저수지에. 이거는 사실 뭐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더라고요.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건 없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본 결과 가장 신빙성 있는 건 뭐냐면 저수지가 두 개였대요. 여기 예루살렘에 큰 저수지가 두 개였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데스다였던 거예요. 근데 베데스다는 지금 이렇게 병자들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다시 요 그림을 한번 보면은 성전이 있잖아요. 양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 제가 가장 조금 뭐랄까 설득력 있는 가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양문에서 양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성전을 가기 전에 씻기고 그 재물을 이렇게 뭔가 다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못은 어, 물을 공급하는 순위에서 낮은 순위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 저장고가 있어. 주 저장고는 당연히 사람이 마셔. 근데 베데스다는 주 저장고가 아니라 동물이 오면 채워 넣는 그 보조 저장고였던 거예요. 물에. 그래서 주 저장고는 북쪽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좀 높은 지역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명절이 되고 이 보조 저장고를 사용해야 될 때 북저장고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있었던 그런 부유물 그리고 특히 이제 원래 수로가 흰색 점토로 회색토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이렇게 막 부유물들이 쌓이니까 빨간색, 뭐 노란색 이런 이제 사막에 있는 침전물들이 딱 들어온 거예요. 막 먼지들이. 그래서 그것이 씻겨서 이 못에 팍 한 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흰색이었던 물 조금 이렇게 있는 물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확 변할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이 몸을 담그는 거예요. 씻으려고. 그럼 정결해지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몸이 낫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거를 뭐 천사의 움직임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도 있었다. 뭐 이제 이런 가설이 있어요. 가설.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나름 이렇게 설명을 그 지역적으로 한번 해본 거고 이제 가끔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의 어떤 발로 했을까요? 손으로 했을까요? 천사가. 온몸이요? 선, 약간 선녀인가요? 약간 씻고 내려가면 옷 이렇게 우리가 훔치고 약간 이런, 예, 예. 들어가 나오면, 들어가 나오면 끝.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천사가 스틱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게 좋았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데, 근데 어쨌든 진짜 천사가 와서 이 물을 건들고, 그다음에 이 물이 깨끗해지는. 근데 이때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감각은 뭐냐면 이때가 명절이었고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거룩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러 누워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죄 때문에 이랬다고 생각을 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가 심해서 너희들 이렇게 심판한 거야. 이렇게 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 사함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거꾸로 믿었던 때였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좀 흥미롭나요? 저는 흥미로웠어요. 저는 흥미로웠어요. 여러분이 흥미롭지 않더라도 저는 흥미로웠으니까. 네,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또,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병자를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5절과 이 6절, 7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떤 성경이 의도한 대로 또 혹은 이 어떤 우리 사회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두 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석의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석의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석의가 이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설교자의 기본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서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차 독자가 이거를 어떻게 읽었을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이걸 썼을 때 이걸 처음에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썼을까? 이걸 처음에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파악한 이후에 그러면 그때 의미가 뭐였고 그 의미가 그러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의미까지 파악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살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화도 붙이고 막 뭐 다른 말씀도 붙이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거를 조금 더 뭐랄까 어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치료를 죄사함이고 거룩이어서 만약에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죠? 베데스다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당연히 지금 여기 6절과 7절에서도 보듯이 늘 거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못 들어갔던 거예요?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 38년 된 병자 외에도 보면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계속 못 들어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야, 저 사람 진짜 아파 보인다. 협력해서 천사가 동하여 물이 움직일 때 저 사람 먼저 좀 해주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 번도 그런 38년 정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 이것을 한 번 더 서기를 하면 이 경쟁하는 이 사회, 끊임없이 경쟁하고, 뭔가 1등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그렇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막 이효리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효리도 막 그 이상순 맞나요? 김상순인가요? 이상순 맞죠? 이상순이랑 안 싸우는 이유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저 그 민박 같은 거 할 때. 효리네 민박.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지쳐가지고 쩔어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말 안 듣는다? 그럼 우리도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일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띵가띵가 하는 거잖아요. 둘이 그때는 돈도 모아는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안 싸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쟁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경쟁을 하면서 그 처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못해요? 왜 그렇게 못하냐면 우리 안에도 이미 비어있는 어떤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해결책을 갖고 있어. 이 경쟁을 해결할 해결책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예를 들까요, 여러분? 치킨 막 이런 거 하면 너무, 너무 원초적이지 않나요?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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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리는 정해져 있어. 자리는 정해져 있어. 승진. 우리 아버지 승진을 엄청 못 하셔가지고 낙방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승진을 못 하는 이유는 술자리를 안 가시는 이유였어요. 이제 원래 술, 담배 다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다 끊으시면서 술을 하나도 안 마시고 이제 그런 회식 자리도 아무 데도 안 가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끊으니까 승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가는 진짜 그 뭔가 우리 아빠도 막 모두 다 막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과 상황 그리고 엄청난 뭔가 뒷배 그러니까 봐주는 사람 막 이런 게 있었으면 승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그 경쟁에서 그 남아있는 그 한 자리에서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어도 가끔은 이제 그렇게 진짜 해결책을 못 주는 극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네, 어쨌든 심오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뭐랄까 경쟁적인 그리고 뭔가 좌석이 뭔가 별로 안 남아 있는 이 구원론을 지금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선착순 구원론 음,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누운 것을 보시고 네. 이게 항상 예수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여러분 동사를 보는 게 엄청 묵상의 포인트예요. 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뭘 했냐?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다. 이렇게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사를 보는 게 좋은데 예수님이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걸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됐고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로 데리고 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지 않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얼만큼 느껴지느냐. 이제 이것이 신앙의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제 병자가 물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네가 낫고자 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심플하게 아니 당연히 낫고 싶지. 당신 같으면 안 낫고 싶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병자가 대답하는 걸 잘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나를 모두 다 38년 동안 방치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고방식이 조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경쟁사에 너무 익숙해져서 지금 예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네가 낫고 싶어?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바로 낫게 해줄게 라는 해결책이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의 구조의 말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넣어줬다. 남 탓을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이 요한복음 이 5장에 자세히 보면 사실 저의 모습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것에서 이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 또한 너무 과열된 경쟁 체계 그리고 선착순 구원론에 메마른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이거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저기에 들어가야만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들고 일어나라. 했을 때, 내가 진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의 결론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일어났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답은 딱 하나였어요. 그 못에 들어가는 거.
이 경쟁에서 어떻게든 이기는 거. 그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에 자기 너무 부족해. 그리고 아무도 이 경쟁에서 내가 부족한 걸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날 아무도 안 도와줘. 나의 학벌, 나의 어떤 뒷배경, 나의 가정, 내가 태어난 지역 아무것도 날 도와주지 않아.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요한복음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는 빛이 어둠에 왔지만 그리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근데 이 모르는 이유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바뀐 사고방식. 이미 이 생활에 너무 익숙한 경쟁 체계에 너무 익숙한 이 마음들.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근원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탓을 한탄하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안진뱅이라는 말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그 앉은 자를 일으키실 때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사람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고 이 사람 38년 누워 있었잖아요. 여러분 38년을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근육이 이 사람이 있었을까요? 뼈가 엄청 탄탄했을까요? 그러니까 근육도 없고 뼈가 탄탄하지도 않고 피부도 많이 굶었을 거예요.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38년 동안 누워 있으려면 아무리 움직여도 피부가 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대로 이 사람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어난 것부터가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힘과 그 뼈와 근육과 그런 것들이 다 소생이 된 거죠. 힘이 생긴 거죠. 천천히 걸으세요. 예수님이 천천히 걸으세요. 여러분, 환자분,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38년 동안 누워있어서 한 번에 못 일어나요. 자, 저 어깨를 잡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일어나. 이 사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의학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9절에 사람들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하면서 9절부터 다시 이야기가 살짝 바뀌어요. 포인트가 바뀌어요. 이 사람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안식일이라는 포인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10절에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때 여러분 약 2000규빗 그러니까 지금의 단위 한산으로 1km 정도 걸어갈 수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38년 만에 만약에 재직 형제가 38년 만에 처음 걸었어. 엄청 걸어 다니고 막 신나서 가족한테 돌아가고 싶고 뛰어다니고 시험해보고 싶고 이럴까요? 아니면은 오케이 38년 동안 하루 더 기다리자. 오늘 안식일이잖아. 이게 가능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38년 된 그 병자는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하면은 너무 큰 상상이고 가정으로 돌아갔던가 아니면은 가정이 거의 다 파괴가 됐겠죠. 하지만 너무 이제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 보고 싶었던 곳, 진짜 그런 곳을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안식일에 이렇게 걸으면 어떡해? 1km 넘게 걸으면 어떡해? 대운동장 3바퀴 정도? 그죠? 트랙이 400이니까. 세 바퀴나 돌면 어떻게 신난다고 2바퀴나 돌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때 또 안식일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자기의 영역은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1층에서 2층으로 걸어 올라가는 건 괜찮아. 근데 내가 옆집을 가는 건 안 돼. 이런 안식의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뭐가 느껴지느냐.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그 사람의 나음과 그 사람이 정말 38년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그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는 기쁨과 즐거움에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고통에 바로 공감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 율법학자라고 나오나요?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이라고 나오네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이 무너지는 게 지금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즐거워서 기뻐 움직이고 이 사람이 그 어려움과 힘듦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본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네가 아무리 신나도 네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하루를 기다렸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안식일 다음부터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38년 기다렸는데 하루를 못 기다리냐. 예. 적어도 이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의도는 전혀 남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 되게 합당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은 게 배 아플 수도 있고 경쟁을 또 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상황으로 가져오면 경쟁도 하지 않았는데 얻었어. 먹고 싶은 걸. 그것도 더 좋은 거. 그냥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막 걸어다니고 난리가 났어. 규칙을 지킨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나는 규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았어. 그래서 제가 기뻐하는 것에 너무 속이 쓰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싶어. 그래서 도대체 너 누가 도와줘서 그렇게 했어?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래. 근데 예수님 내가 원래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더 배가 아파. 우리한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진짜 옳은 건데. 이거는 누가 얘기해도 너무 옳은 건데. 어떻게 이게 무너지고 이게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거 뛰어넘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는.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미 이 38년 된 병자처럼 너무 경쟁에 익숙한 거야. 너무 이 경쟁에 이미,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앞서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뭔가 정의롭지 않다라는 이 느낌이 사실은 정말 정의롭지 않은 게 아니라 뭔가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 부러움, 시기, 질투, 그것이 계속해서 나의 기준과 나의 마음을 강화시킨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여러분이 그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유대인 그리고 다를 때는 바리새인, 다른 데는 서기관,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사두개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이들의 어떤 뭐랄까 시퀀스, 이들의 알고리즘이 나와 그렇게 많이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도적이 될지 몰라. 네. 언제 바리새인이 될지 몰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늘 가져야 하는 사실 신앙적 긴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앙적 긴장으로 막 이제 공갈 협박을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거를 조금만 더
이 38년 된 병자 어느 정도 이제 안식일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영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음, 그러니까 이 38년 된 사람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38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지만 안 두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병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요한의 처음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심각하게 병든 개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어디지? 어딜까요? 여기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죄가,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약간 그렇게 전해 내려온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이 죄에 관련이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케이스의 하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 죄 범하면 거꾸로 죄 범하면 그게 더 심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해석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 38년 된 병자가 이 그 개인의 죄에 대한 무감각.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불순종하고 죄가 쌓여지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이것이 38년 동안 계속된 그러니까 영적 고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영적 병자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내가 안 좋은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는 것, 내가 안 좋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씀 읽고 이런 것에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때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거짓말 치면서 살았어. 근데 딱 와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성경 읽으면 되지. 그냥 말씀 그때 은혜 있으면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삶이랑 이 신앙은 이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그렇게 그 행동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것에 늘 유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회복하여 이전과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로 해석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이 병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대표성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침체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어 있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을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거에 상징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한테 이것들을 적용해 봐도 똑같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 또 우리의 공동체 또한 우리가 공동체 또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진짜 안식일이 뭐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독생자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들이다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보통 이제 우리 가끔 이제 그 뭐야 설교 때도 이런 얘기 해요. 막 대통령만 알아도 우리가 막 자랑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CD가 켜져가지고 대통령만 알아도 우리가 막 야, 나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나 윤석열 대통령 알아? 막 이러면서 힘입어서 할 텐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우리가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거지. 막 이제 이런 게 한참 요즘 청년분들은 아마 모를걸요.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었죠. 든든한 하나님 백으로 산다 막 이런 이미지 짤 있고 이런 거 아실란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싸이월드 한참 유행할 때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어쨌든 알아요, 알아요? 그래. 에? 오케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기쁩니다. 아, 그런가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빠, 우리 아빠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9절 그리고 19절 그리고 3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특히 30절, 19절과 30절인데 30절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내 아빠다, 내 아버지다 자랑하고 있냐면 하나님처럼 위대하고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이 내 아빠야 아무도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죽도록 순종할 거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한테 순종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을 때 말씀하시는 핵심이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어떤 모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유일하게 그 인생을 산 유일한 인간. 음. 끝까지 순종한 유일한 인간. 다윗도 못했고 모세도 못했고 요한도 못했고 하나님은 왕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끝까지 순종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며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갖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재산과 재물을 나눠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신명기와 사무엘 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다스릴 그런 왕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윗도 죄를 범하면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왕의 범위에서 탈락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도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만족시킨 유일한 왕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백을 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겠다. 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내 신앙을 한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끝까지 살고 있는가? 얼만큼 구현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성숙함인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모아져서 청년선교회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연락교회 말고. 청년선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 공동체를 같이 만들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성숙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사실 방향이 되어야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여러 가지로 막 변질되잖아요. 어저께도 다락방 2단이거든요, 여러분. 다락방에 관해서 이제 그 PD 수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구원이 구원이 목회자한테 있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이 성경의 해석도 사실 여러분, 목회자가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건이 그렇잖아요. 신대원 3년을 나오면 사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권한?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좀 마음 먹고 아 내가 3년 동안 좀 휴직계 내고 신대원 가겠다. 그래서 신대원 갔다 오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목사 한 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진짜 그 오직 말씀으로라고 했을 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으로 했을 때 왜 오직 말씀으로라고 했냐? 말씀을 사제만 풀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라틴어로 돼 있었고 그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문명률이 높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거 그거예요. 그 다락방도 복음인데 이 복음을 네가 진짜 믿는다면 죄책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하죠. 여러분 맞잖아요. 복음을 믿으면 죄책감이 없는 게 맞잖아요. 정죄감이 더 이상 정죄감이 없어.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뒤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룸사롱을 가도 괜찮고 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이제 지금 한 개 이단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정말 이제 뭐랄까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위험한 범위가 그 위험한 범위를 자꾸 설정을 이렇게 해가시면서 자꾸 뭐랄까 자꾸 교역자랑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가시면서 본인이 성경을 자꾸 보시는 거를 제가 성경 공부 초기부터 계속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겨우 종교개혁 일으켜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종교개혁인데 지금은 오히려 교육자만 다시 성경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해석하지 않고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뭐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났는데 결론이 이상하게 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참 의미하는 게 많습니다. 의미하는 게 많고 이 우리의 지금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도 놀랍도록 많고 그래서 이거를 집에 가서도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 교회 이단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라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그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살고 네.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을 조금 더 성숙해 가는 우리 모든 청년 성교회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성도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직관적으로 해가지고 요즘 혹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보다 더 중요한 생각 또 어떤 마음이라고 든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유대인들의 말하는 것처럼 아 이거는 예수님이 말한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를 계속 내 삶을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빠뜨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외로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날 안아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혹시 들면 나눠주시고 만약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질문 2번을 나누셔도 돼요. 그러면서 질문 1번을 받는데 더 어려워. 나의 반복된 죄를 말씀해 주세요.
와, 이 죄를 말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혹 죄 말하기가 힘드시다면 내 주변에 혹은 청년 선교회 38년대 변호처럼 경쟁을 밀려 도움을 요구하는 손길이 누가 있을까요? 이것도 어렵네.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 저는 오늘 1번이랑 2번이 너무 어려워서 아, 그냥 제가 들은 느낌을 나누겠습니다. 나도 좋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네, 진짜. 네. 나누면은 뭐 좋고 못 나누시더라도 여러분 한번 정말 제가 이 던진 이 질문들을 꼭,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도 이거 38년대 병자 읽으면서 저도 고민하는 거를 쓴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야, 씨, 뭐야, 뭐 전재랑 너는 뭐 반복된 죄 안 말하고 뭐 그럴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고민을 한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